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55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주십시다. 네, 시간 내주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는 말씀은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첫 2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르치시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신성하고도 예리한 말씀 앞에서 매우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신 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사역의 시작은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귀신의 사로잡혀 있던 사람, 악의 지배 아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선포하는 첫 이적이었습니다. 이 이적을 베풀므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에 때로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 다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온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걸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침상에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4명이 침대째로 침상째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과 더불어서
제3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당당하게 세상에 들어 보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근원적인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는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 사람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 예,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동네의 한 집에 머무셨어요. 한 집에서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집에 머무셨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였는데, 자, 밖에까지 문 밖에까지 인사대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큰 먼지가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장에서 큰 먼지가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먼지를 뒤집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에서 콜록콜록거리는 스키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눈부신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 햇살을 따라서 웬 물체가 천장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중풍병자가 누워져 있는 침상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들어 누워있는 침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집 지붕을 뚫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간절했다면 일찍 오든가 에게 이러한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들의 무례함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이러한 무례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무례함을 보았지만은,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의 무례함을 보았지만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뚫어진 천장도 아니고 침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에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먼저 친구들에게 자기를 예수님에게 데려가 달라고 했는지, 친구들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안쓰러워서
중풍병자를 설득해서 데리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데리고 왔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이 분명한 것은 바로 뭘까요? 중풍병자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도 그렇습니다. 이 5명이 똑같습니다. 뭘까요? 이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꼼짝할 사람 할 수 없는 이 친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믿음이 행동으로 나아가려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어서 그 집에 가득했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장애물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포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침대를 둘러매고 어디로 올라가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집의 구조는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오늘 우리 건물처럼 이렇게 오늘 우리도 이 건물도 지붕에 가면 평평하잖아요.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침대를 내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붕은 어떻게 되어져 있었냐면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그 위에 지프로 덮고 진흙을 발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에서 나온 용기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에서 나온 이러한 헌신적인 수고가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 자체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던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찾아오는 것이죠. 누가 간건적으로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야 찾아오는 것이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강권에서 교회에 데리고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적지 않는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사탄들이 장애물을 쳐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날도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장애물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나가는데 수없는 방해가 되는 장애물,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모든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예,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그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은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 하시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 하시니 아멘. 자, 죽음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면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을 해야 했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무슨 말을 기대했을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은 이것을 기대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5절 아까 읽었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가 사해졌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건을 다시 일어나지 않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단지 거기서 상처 부위를 째고 거기서 뭐 약만 바르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 부위는 바로 뭘까요? 상처 부위는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 병이 생겼느냐 하는 원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뭘까요? 일시적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몸을 쓰지 못하게 되었느냐? 왜 중풍병자가 되었느냐? 왜 중풍이 왔느냐?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바로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그 사람 개인의 죄의 결과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꼭 죄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인간의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 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은요,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내가 몸이 아픈 것은요, 내가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죄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사에 생기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뿐만 아닙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마비된 몸을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원인을 죄를 사하여 버린 것입니다. 죄를 사라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흙먼지를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흙먼지를 뒤집어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똑같은 것이다. 관심을 가지는 어떤 관심? 근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왜 이 많은 고통이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고통은, 이 고통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왜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말할 때에 항상 단수 씨를 사용합니다. 단수 씨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씨라는 단어는, 이 S-I-N, 이 씨라는 단어는 S와 N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I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I, 내가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내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야 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상, 그로 인해서 온갖 고통이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슬픔, 인간의 죽음, 질병 다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 중풍병에서 노인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죄를 해결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애물인 죄를 해결하면은 다른 문제도 해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를 처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만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왜 방황했을까요? 아무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저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느 장애가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말을 할 수 없었는가?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속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절간에도 가봤습니다. 불교에도 가봤습니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좌절에 빠지고 시리에 빠졌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 한 사람이 저에게 전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자취하고 있던 집이 방구들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왔고 그래서 주인한테 방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이 왔어요. 방구들을 고친 사람이 왔어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전도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이러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고 말문이 열렸습니다. 말을 정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교수가 되었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목회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안에 들어있는 내라는 죄가 빠져나갈 때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아까 우리 5절에서 주님은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고 5절에서 선언하자 마음에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집주인도 흥분을 했겠지만은, 자, 우리가 6절 7절을 보시면은 서기관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을 하는가? 어찌 이렇게 말을 하는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신선모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신선모독이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선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다고요? 서기관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대적으로 나오는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왜 왔을까요? 새롭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인기 노래를 하는 예수님이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저 사람한테 사람이 저렇게 모여들까? 눈에 거슬릴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꼬투리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걸려들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걸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 자문자답을 하면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신선모독에 해당되는 것이 맞지 하면서 마음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잘 걸렸다. 마음으로 회개를 불렸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왜 이 자가 네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냐? 이 자가 도대체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 신선모독이라는 엉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9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호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시편 130편으로 가볼까요? 구약성경 900페이지 그 뒤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 900페이지입니다. 구약 900페이지 시편 130편 3절 4절, 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와 힘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뭐라고요? 죄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죄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죄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칭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사를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누구에게? 서기관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보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병 못 고치니까 의사가 병 고치잖아요. 그럼 의사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병을 고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들도 이런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이라는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네. 그랬습니다. 뭘까요? 10절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인자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좋은 교훈을 듣고 이렇게 해야 인격 수양을 도우게 된다고 말을 하면 기독교를 적대할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구원 없습니다. 찾아가야 구원을 얻어가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그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과 다르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면 문제가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이제는 사사건건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시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는 금식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왜 당신의 제자는 안식일에 밀리상을 잘라 먹었느냐 안식일 논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금식에 대한 논쟁도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고귀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고 선언하신 이상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칭한 사기꾼이든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상에 들려져 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신상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을 던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설교를 들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영접을 했는데 세상 풍파 속에서 잊고 살아왔던 분은 재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칭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정을 유보하고 더 진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대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라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의 보기를 원하셨고 그런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죄 헌신함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나의 구주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죄를 지나고 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